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후에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고자 했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담아서 명쾌한 답변들을 내놓으시자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셔서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끄집어 내시거든요. 이게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을 지금 소개하시거든요. 이 시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내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 내 주께에 등장하는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조금 쉽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원수 마귀가 패배하여 그리스도의 발밑에 엎드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만약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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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쯤 되니까 주라고 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께라고 주라고 부르고 있으니 어찌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모순을 말씀하시고 그 모순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음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정치적인 군주,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다윗의 나라를 일으키는 왕이 된다는 뜻은 곧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의 주인공이라는 의미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 앞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 예수님을 환영한 말 중에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되신 저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에게 참된 번영과 다윗이 다스리던 때와 같은 번영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나라를 일으키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게 된 데에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그리스도를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다윗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대답해야지 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고소할 거리를 얻고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어떤 역할이 정치적인 군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 성경은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군주로서 그려내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치적인 군주의 모습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는 사람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릴 것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라는 말은 아주 오랜 옛날 곧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영원은 영원까지 세상의 끝부터 세상의 끝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 그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서기관들이 가르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 군주로서의 모습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고 바로 그 사람으로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가르치자 제자 빌립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무지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시고 성전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보여주십니다. 한 종류의 신앙생활은 서기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한 종류의 신앙생활은 과부의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이 두 신앙생활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서기관의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의 권위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그들의 주된 일들이고 당시에 문맹률이 90%를 넘었던 시절에 문자를 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관공서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성경 전문가로서 권위 있는 그런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받고 있는 존경,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더욱 높이고자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 위에 또 겉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쓰는 기도망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성지순례에 가서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이 까만 원래 자신의 전통 복장 위에 흰색의 그 수건 같은 것을 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흰색이고 끝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는 그런 망토입니다. 긴 망토인데 그걸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도망토, 긴 기도망토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오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회당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잔치자리에 가면 잔치자리에서도 윗자리고 상석에 앉아야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성경 전문가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지식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속이고 빼앗는 일들을 거침없이 했다는 것이죠. 분명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지켜주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실제가 다른 서기관들의 모습을 위선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된 신앙생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경계하라.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우리 다 싫어합니다. 우린 그런 신앙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존경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권위 있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해도 저렇게 위선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된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도 모르게 나도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신앙생활 잘한다고 봐줬으면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혹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따르면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나도 구제를 해놓고 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말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하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시장에 나가서 손을 넓게 펼치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척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중언부언하지 말고 짧고 쉽고 간결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금식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한다는 걸 너무너무 티를 내면서 금식을 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세수를 하여 얼굴을 씻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전혀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결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그 신앙생활은 서기관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위선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나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아도, 아니 그걸 바라는 마음조차 없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나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나는 오늘 성경을 몇 장 읽고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지 않도록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 탄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여 바로 세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두 번째 신앙생활의 모습은 과부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옮기셔서 헌금함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헌금을 했으니까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바깥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을 여인들의 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종이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구리로 동전을 주조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얼마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로 헌금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전을 많이 집어넣으면 두두두두 소리가 날 거고 하나만 넣으면 쨍그랑 하나만 소리가 날 테니까요. 예수님이 헌금함 옆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근데 한 과부가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합니다. 두 렙돈은 헬라 화폐의 명칭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의 명칭입니다. 같은 크기입니다.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다른 화폐의 명으로는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새 2마리의 가격이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럼 4분의 1 아사리온은 참새 몇 마리일까요? 참새 반 마리입니다. 네, 산수를 빨리 하시는 분들은 금세합니다. 참새 반 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헌금한 금액의 크기는 참새 반 마리 정도의 금액을 헌금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가난한 과부가 그날 생활할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아마 저녁 식사나 아니면 그날 하루 한 끼도 못 먹었는데 그 한 끼 식사 정도 하려고 준비해 놨던 돈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오늘 식사할 그 모든 금액을 다 헌금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헌금은 이렇게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난 도대체 헌금 얼마나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초점이 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에 초점 맞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헌금을 하는 과부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마음 말입니다. 이 과부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서기관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자기도 그 말씀이 맞다고 예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로 했지만 과부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한 사랑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다 드리고 의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봅니다.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서기관 같은 신앙생활이 있고, 사람들에게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자기가 오늘 하루 생활할 모든 생활비를 다 바치는 과부 같은 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선포합니다. 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내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그래서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운 신앙생활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에 돈을 쥐고 얼마를 드릴까 저울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린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우리에게 넘치도록 큰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중심과 마음이 바로 잡힌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에 유혹받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